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로 더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숭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숭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 숭덕교우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2021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함께 하사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된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시간들이 계속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때가 언제인지도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인지요? 이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이어가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도 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 꼭 친히 내려오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저희를 건져내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힘든 상황에서 구해 주옵소서. 살기 힘들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순덕교우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7개의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5개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2장은 고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계속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은혜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뭐라고 보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예배의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교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단계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인도하여라고 하는 이 동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는데 매우 실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구원의 시작, 곧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단계를 거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쉬운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곳까지는 약 5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숫곳에서 처음으로 430년 만에 자유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 밤,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갈 수 있는 최단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는 지중해를 따라가는 동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엔터를 하나 쳐주시면 길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 여행로인데 이 길은 광야를 지나서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동쪽으로 내려가 시내반도를 거쳐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빠른 길, 그 길을 두시고 먼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첫 번째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길이 아닌 세 번째 길로 가게 하셨고 이 세 번째 길로 가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첫 번째 길이 아닌 세 번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배려였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듯이 애굽과 경계하고 있는 이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고 또한 철기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막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과 마주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배려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힘든 광야의 시절을 지내면서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삶의 주관자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더 빨리 취업했었더라면, 더 빨리 결혼했다면, 더 빨리 아이를 낳았다면, 더 일찍 그 길을 갔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그때 그렇게 빨리 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리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길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범사에, 좋든지 싫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길이, 그 방법이 우리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온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시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족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으로부터 애굽에 들어온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이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시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언제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길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항상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요셉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시적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게 보일 때에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방법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이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한 기둥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높이 솟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야 했기 때문에 밤에 또한 추위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큰 우산처럼 큰 구름처럼 그들을 둘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지? 왜 이것이 나타났지? 이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곧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도착하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애굽의 푸른 목초지가 아닙니다. 곧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들이 거대한 무리가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광야로 가는 길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증거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계시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꺼운 색깔이 다른 글씨로 한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하게 칠한 색깔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모습이 곧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또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적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가는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더욱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우리를 훈련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게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가시적 증거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다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처음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첫 마음, 첫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둡고 몸이 둔한 양같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직장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영업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의 교회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도 언제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2021년 우리 새해 표를 같이 낭송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멘.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단계가 오늘까지 이제 끝났는데 정부에서 어제 발표하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단계 대응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신 정부에서 이제 또 하나 허락해 준 것은 각 교회에 10% 성도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명 이내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기 힘드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이 너무 높으면 집에서 좀 쉬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20명 이내니까요. 20명 이내 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또 20명 이내 오라고 하면 또 누가 와야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이걸 좀 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믿음순과 소망순 식구들이 중심으로 오시되 다른 순 식구들이 한두 분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순과 소망순 식구들이 다음 주에는 오실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순과 화평순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씩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해도 이제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온라인이었지만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와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같이 줌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시간은 10시 30분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미래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또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15일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지난주에 다 만들어져서 가져가셨는데, 오늘까지 가져가 주시고, 오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제가 우편이나 또 제가 직접 인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인편이나 우편으로 가면 또 여러분이 직접 받을 수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오실 수 있으신 분은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곧바로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문자로라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목교회 문재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선목교회에 가서 예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그쪽도 코로나19로 어렵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10년이 넘게 홈페이지를 만든 지 계속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어도브 플래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 1월 12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이제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 플래시로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주보와 또 공지사항과 사진 그리고 설교 말씀만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지 보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할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함송 우리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못 외우시면 보고 듣고 알고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풀로 말씀을 다 외우면 좋겠지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아멘. 저도 외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고 또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같이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를 항상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돋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광야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